오늘 14장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쭉 들어왔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도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말씀들이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들이 일어나고 이런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정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치 할 것처럼 준비하고 있다가 딱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멀리 있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기 오늘 이제 나오게 될 이 묵깃도이라는 이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이런 지역들은 제가 성지순례를 가봐서 여기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묵깃도라는 그 광활한 땅이 있는데 바로 그 위쪽으로 시리아라든지 또는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레바논 그리고 그 외에 바로 터키 등 이런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정말 만약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전쟁이 벌어진다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능히 지금 알 수 있는 정말 꼭 그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은 정말 이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현재 방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느끼고 알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세계는 어마어마한 변화의 속도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들의 삶의 곁으로 이 세계가 다가오고 있고 정말 이제 그 미래의 사회는 정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강산이 변할 수 있는 그런 1000배의 속도로 지금 이 시대가 변화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느 날 이것이 우리에게 선뜻 다가올 때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얘기하기를 야 우리나라에 마이카 시대가 온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과 제가 얼마 안 돼서 그 뒤로 마이카 시대가 정말 확 와버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도 이 시대는 너무 빠르게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증을 갖고 있나 만약에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할 때 나는 정말 구원을 얻을 자인가 나는 멸망에 이를 자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며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14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13장까지의 마지막 이제 정리가 되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4장은 한일에 즉 마지막에 있을 7년의 마지막 그 끝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7년에 대한 이 마지막 때의 이 한일에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이 7년 한일에가 이 7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7년이라고 했잖아요. 이 마지막 이 7년의 이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정말 그런 때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매우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7년이 온다고 했을 때 그 7년의 마지막 그 끝부분에 이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역사들이 어떻게 진행되나 하는 부분을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고 그 진행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순서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마지막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어느 땅에서 어디에서부터 이 심판의 실질적인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14장입니다. 그래서 14장의 말씀은 7년의 기간에 마지막 그 어떤 이 결론적인 말씀과 같고 그 결론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15장, 16장, 17 그리고 나머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그 결론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마음에 잘 가지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매주 한 장씩 해왔습니다. 7장 뭐 이렇게 쭉 해서 13장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14장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종말의 그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방식이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돌아보며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7장에서 13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두 개로 한다면은 그것은 첫째는 바로 오늘 또 본문에 나오지만은 바로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서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고 많은 이단들이 생겨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존재하는 뭐 여호와 증인도 다 14만 4천 명에 걸리고 뭐 다 14만 4천 명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뭡니까 우리 그 신천지도 14만 4천 명에 걸려 있다가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정예군대 14만 4천 명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바꾸기를 통해서 정말 그 이단의 그 모순된 형태들을 드러내는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 14만 4천 명, 우리 왜 이런 형태들이 일어나냐면은 14만 4천 명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면은 바로 그들이 다 그 한결같이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구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모든 말씀이 개혁이 되었다고 히브리서의 9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대체 신학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은 미련하지만 이제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이제는 자기들은 멍청한 이스라엘처럼 우둔한 이스라엘처럼 살지 않겠다. 자기들이 마지막 이제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는 이 잘못된 질서를 갖게 되다 보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거룩한 종들 14만 4천 명을 가리키는 것인데 마치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다 하면서 이들에게 큰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들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이단으로 빠지고 원래 그 자체 태생이 이단적 성향이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질서가 진리에서 떠난 것이 있었겠지만은 결정적으로 그 마지막 점을 딱 찍어주는 일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렇게 구약에 대한 잘못된 질서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들이 대체 신학을 통해서 자기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바로 이 모순에 대한 결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4만 4천 명은 그 어느 누구도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오직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마지막 때 두 증인으로 서게 될 그 유대인 증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 증인들의 한 부류에서 두 부류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바로 마지막 때에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하게 될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인데, 이 14만 4천 명도 정확하게 그냥 우리가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는 단지파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를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들뿐만 아니라 이들은 바벨론의 여자, 음녀, 세상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세상의 우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결단한 사람들, 바로 그 이스라엘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은 충만한 수, 바로 그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바로 그런 14만 4천 명들은 이렇게 정말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되어 간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쳤다 그랬잖아요.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로 삼으셨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영적 질서 안에서 보면 나의 소유권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이 양도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 인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질서를 가진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고,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뜬금없이 주변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14만 4천 명을 모집해야 된다, 우리를 통해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들리면, 야, 이 사람이 이단이다, 이 사람 문제가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말도 끝내지 말고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11장에서 13장까지인데요. 11장은 우리가 다 말 때 마지막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복음화를 위해 마지막 투입되는 복음의 그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감람나무의 비유처럼 그 한 축은 유대인을 위해, 한 축은 이방인을 위해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그들인데, 그들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그들이 들풀처럼 일어나서 서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짐승에 의해서 결국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의 그 죽음을 당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은 이제 이 7년 대환란의 중간쯤 되게 되면은 거기에 바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타락한 영들이 있는데, 그 타락한 영들이 그 시면의 깊은 바다의 감옥에 잠겨 있었는데, 사단이가 그들의 문을 열어줌으로 그들이 올라와서 그들의 그 안에 그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어떤 지도자, 왕, 이런 여러 많은 왕들 가운데 인정을 받는 왕, 이런 이 사람에게 바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제패할 때 그 전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다니엘서에서 했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정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그 여러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격을 갖는 그 왕이 등장할 겁니다. 바로 그 왕에게 이 타락한 영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적그리스도가 되면서 사단이 그에게 권세를 부여해서 그가 적그리스도로서 마지막 활동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있고, 그들이 이제 12장에 그 12장에 와서 이제 그 사단이가 바로 그
그 무적행에서 그 짐승을 갖다가 꺼내주는, 그래서 그 짐승이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하늘에서 이 전쟁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하늘에서의 이 전쟁은 사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 세워지고 난 뒤에, 세워질 때 그 미카엘의 군대가 이 아수르의 군대를 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이 이길 수밖에 없게 했고, 이런 과정을 하나님의 군대가 이 세계의 모든 상황들을 조정하는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데, 바로 이 하늘에서의 이 마지막 전쟁은 바로 사단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인 미카엘의 군대가 전쟁을 해서 사단이 땅에 떨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는 원래 하나님의 보좌에 있었는데, 보좌 근처에 있었는데, 그가 공중권세 잡은 자로 왔다가 대기권 어느 위치 위에 그 어느 공중권세 잡은 자로 왔다가, 그리고 나서 사단이가 마지막 땅으로 또 떨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12장에 나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서 사단이가 바로 그 짐승 둘을 갖다가 거기에 권세를 주게 되는데, 첫 번째 짐승,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창세기 6장에 있는 타락한 영의 그 영이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왕에게 들어가서 그가 어둠에 씌우는 겁니다. 왕은 왕이지만은 그 안에서 그런 어둠에 의해서 세상에 이제 전쟁을 가져오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실질적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높이고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그 뭡니까 행동대장처럼 앞에서 이끌어주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인데, 그 거짓 선지자가 또 어떻게 등장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그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갖게 됐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에 핵심 가운데 한다가 그 거짓 선지자가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어떤 형상, 이름이나 적그리스도의 이름, 만약에 바벨론 그러면 바벨론,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헬라어 자음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이름을 해석을 하면 거기에 숫자 값이 나옵니다. 그 숫자 값이 666이라고 했는데, 그 666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666은 아니고 사람의 수인데, 바로 숫자 값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마지막 때에 가면은 바로 사람의 몸에 이런 칩을 강요받을 수 있다. 손이나 이마에 이것을 강요할, 실제 이런 지금 시나리오가 테슬라의 그 회장이 지금 이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러한 인간과 로봇과의 싸움이라든지 인간과 또 다른 어떤 싸움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실질적인 작업들을 실제 진행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앞으로 10년 후에 있을 일이 아니라, 테슬라의 회장이 이 일에 손을 댄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속도는 우리가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의 산업, 앞으로 미래의 인류가 살아가는 과정에 여기 우리 로봇을 만드시는 우리 공판권 집사님, 로봇 회사의 부장으로 있는 공판권 집사님이 있지만은, 미래 사회에 있어서의 로봇과 인간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금 그런 과정으로 오고 있고, 이미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면 전부 식당 그 도우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로봇 기계들이 와서 착착 하고 탁 버튼 누르고 가고, 그죠? 그렇게 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미래의 시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가야 될지, 이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방향성이 되기를 바라며, 이것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믿음에 서 있는가? 나의 믿음은 온전한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아니면 나는 정말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나? 만약 내가 세상에 빠져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바로 그 칩이라든지 마지막 때에 오게 될 이런 어떤 것들, 뭐 베리칩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드라마 하나,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했던 그 택배기사 드라마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바로 이러한 시대가 우리를 향하여서 성큼성큼 정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빨리 인류는 지금 새로운 방향성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대가 올 때, 바로 그러한 상황이 올 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오늘 말씀은 전체를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14만 4천 명의 부활을 통한 교훈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며 14만 4천 명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장에서 보았듯이 하늘에서 이들의 수가 다 채워지면 14장 14절 16절에 땅의 곡식에 대한 마지막 추수가 시작되고 마지막 추수를 위한 마지막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바로 그 14만 4천 명, 그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인이 있다, 인침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1장 두 증인으로서 활동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순교한 그들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죽음에서부터 어떻게 됐다? 부활했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두 증인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때? 그런데 마지막 때 활동하는데 이들이 다 죽는데, 두 증인이 다 죽는데, 죽은 그들이 보니까 어떤 상태에 있냐면은 부활을 해서 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봐야 될 것은 바로 두 증인들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간 그 어떤 사람들이 부활의 이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끝에는 이미 부활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잖아요.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바로 부활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계신 것은, 시온산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성지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의 이름이 시온산입니다. 지금도 가면 우리가 시온산에 바로 그 꼭대기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시작이 그날의 시온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종말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이 있듯이 그 예루살렘의 그곳이 하나의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성지라면, 바로 그 성지를 또 받들고 있는 한 산, 시온산이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징적이시 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그 환상으로 보는 것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온산에 바로 여기 이들이 있고 이들과 함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바다 1장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느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요엘 3장 17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라고 이미 이 말씀들은 지금으로부터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6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죽임당한 14만 4천 명이 부활해서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부활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 부활은 실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그러나 그들이 이른 곳은 시온산과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건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방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는 하나님 그 피의 언약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것들을 열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 아래 그 언약 아래 어떻게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 피 아래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 가 있는 의인의 영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까지 그 의인의 영들이 있습니다. 셋도 의인이죠. 그래서 의인에 대한 가계도가 성경의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의인의 영들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의인의 영들이 예수의 피 안에 있다. 하나님의 그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도 심판을 위해서 어디 아래 있다? 예수의 피 아래 있다. 이방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도 예수의 피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의 피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의 피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장자들의 모임, 즉 유대인의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도 결국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받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걸 믿는 순간 주님은 7년은 지금 옵니다. 지금 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마지막 때 가게 되면 마지막 그 파이널에 가기 시작하면은 그 유대인의 교회가 예수의 피 아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들이 언젠가는 율법에 지금 머물러 있지만 율법을 버리고 예수의 피 아래에 있는 피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들이 있는데 물론 지금도 많은 메시아주라든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피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제 정말 하나님이 그들 스스로가 완벽하게 예수의 피 안에 민족적으로 잠겨지는 그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만 천사와 모든 하늘에 있는 천만 천사들도 다 예수의 피 아래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과 시온산은 하나님의 피의 언약 안에 있는 처소이며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시온산은 하나님의 피에 대한 언약 아래에 있는 영적인 처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곳에 두 증인으로서 활동하다가 죽은 14만 4천 명이 부활의 모습으로 바로 어린 양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죽음에 이르는 날이 있겠지만 여러분도 이 14만 4천 명의 부활의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그 부활에 이르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임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하늘에서 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로 이렇게 구름 가운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의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님 이제 그 14만 4천 부활한 14만 4천 명들이고 또 주중인이 있고 이렇게 다 있겠죠.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얼마나 충만한지를 여러분 그 부활에 대한 은혜가 여러분 그 부활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얼마나 그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도 그렇지만 그곳에 그런 하나님의 이 기름 부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위엄이 그곳에 그 쫙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곳으로부터 3절 그곳에서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24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 이 새 노래는 바로 속량함을 받은 자의 노래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량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4절 5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순결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함께 가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 익은 열매인데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그랬습니다.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피 안에서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함을 가진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여기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하기를 800년 전에 예언하기를 51장 11절에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미 선지자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될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예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4절에 이들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한 일이 안에 이루어질 이 추수가 있게 되는데 그 추수의 첫 번째 추수에 이른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추수가 시작돼야만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런 추수들이 시작되게 되는데 바로 이 14만 4천 명들이 부활하여 주님 품에 올라갔다는 것은 바로 그 다음 또 다른 추수가 바로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가면 두 번째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15절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14만 4천 명의 부활 그 모습은 부활의 모습에 이르러 있고 그가 부활하여 그가 바로 어린 양과 함께 그곳에 있으며 시온산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죽음에서 그들이 살아나서 부활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예언입니다. 6절에서 13절에 있는 새 천사의 선포를 통한 교훈입니다. 새 천사가 선포를 하는데 첫 번째 천사의 선포를 보면
거기 6절 7절에 6절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 전 세계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마지막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원래 성경에 우리가 그동안 지금 오면서 본 것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지 않고, 그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멸망을 당할 사람들로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또 여기 보니까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다, 가졌다, 천사들이 그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4장 6절에 땅에 거주하는 자를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 헬라어로 카데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앉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땅에 거주하는 자는, 그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땅에 거주하는 자는 헬라어로 카토이케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바로 대부분 다 불신자요, 회개하지 않는 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땅에 거주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땅에 거주하는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케데마이, 앉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영예와 특권의 자리에 앉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거주하지만 멸망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축복의 자리에 앉을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사람들입니다. 아직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보는 것은, 그들은 분명 마지막 7년 이 환란의 마지막 끝에 왔다는 것은 그들은 표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그것을 그것을 거부하며 마지막까지 그 뭔가를 붙잡고 왔는데, 바로 그들이 그 짐승의 표를 붙잡지 않는 때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꾸 드라마 얘기해서 드라마 좀 머리가 그 택배 기사에도 보면은 표가 그런 게 없으면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물건 배달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마지막까지 그 7년의 끝까지 그들이 오는 과정에서 그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오는 이들에게 지금 무엇이 이들에게 왔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천사, 첫 번째 천사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음을 들을 대상이 있다 그러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종말을 향해서 그때가 온다면, 정말 예수를 정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나 편지라도 한 통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통 써놓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 영예로운 자리, 특권자의 자리에 앉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같이 청년왕국에 들어가고, 그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열방에 속한 민족들이 있다 그러는데, 바로 그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가보면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 말씀과 같이 바로 이 계시록 11장 13절에도 보니까 마지막 후 3년 반의 마지막 때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마지막 때의 그 일들을 보며 두려워하여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들이 시온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까지도 그 한 영혼을 향하여 구원해내고자 하는 주님의 이 하나님의 이 영혼을 향한 이 사랑이 바로 마지막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의 선포를 통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하여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선포를 하는데 8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들을 선포합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은 우리가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은 또 나오니까 거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천사의 선포를 보면 9절에서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은 거기 그 9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또 다른 천사가 그 뒤에 따라 그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만하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바로 불못에 던져져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만약에 생존해 계신다면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그런 시대가 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정말 제가 만약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다행히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 그들과 함께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받으면 안 됩니다. 12절에 이때 이러한 때에 그래서 이러한 때에 마지막 그때 그 표를 받은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고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때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성도들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는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신앙의 기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에 이런 부분들이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과정을 통한 완전한 자로 그 소망의 자로,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있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는 거야?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찾아오는 거야?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신세한탄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 환난은 분명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내가 있어야 할 것도 아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지금 이것이 있다면 바로 이 환난을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 인내는 영적 근육이라겠습니다. 인내하는 이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근육이 없으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내가 연단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연단은 뭐냐면 이 영적 근육을 키울 때 싸움에 나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인내가 있을 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이 연단은 바로 그 환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일 이런 7년 환난의 시기가 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당한 환난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 인내의 근육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과연 이 환난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왔을 때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이것을 이겨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인내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이기는 법을 배우고, 또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또 인내하고 그것을 또 이길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 안에 연단이, 훈련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이기는 자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있는 것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고난과 환난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길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내로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그 인내를 이기고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저쪽에 이전에 오기 전에 4층에서 있을 때 거기서 우리는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을 인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있어 보지 않았죠. 마지막 우리가 거기서 나올 때 거기를 원상복귀시라고,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상복귀하라고 해서 난 이게 왜 날벼락이냐, 이거 누가 오면은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원상복귀하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나서서 원상복귀를 하는데, 보셨죠 여러분? 그때 그곳에 막 물이 차가지고 4층인데도, 그런 데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 죽을 일도 없고 망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인내하시고,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그 어려운 환난을 이겨내는 바로 연단의 시간으로 가며,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반드시 너희의 수고가 그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이 바로 그 수고가 그치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따라 행하였음이니라. 우리의 삶에 주 안에서 죽고자 하는,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께 이루고자 하는, 나도 그 안에 만약 부활이 있다면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 추수를 통한 교훈입니다. 12절에서 20절, 14절을 보니까 14절, 여기 부분이 14절, 15절이 중요하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거기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바로 승리한 자의 면류관 스테파노스로, 바로 이 금으로 된 스테파노스 관을, 승리한 자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는 뭐가 있냐면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두르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여기 지금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위에 앉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친히 낫을 들고 이 추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 우리가 복음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추수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천사들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의 이 추수는 예수님께서 친히 추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낫이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추수하여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믿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추수하시는 장면인데, 거기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구름 위에 계신 분이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한 일의 마지막 장면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한 일의 마지막 장면, 추수의 장면.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누가 부활했어요? 두 증인, 그죠? 14만 4천 명이 부활했다고 나오잖아요.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관점은 이게 지금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올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마태복음 강의를 할 때 이 시점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동시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겠다. 여기서 말씀의 핵심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낫을 땅에 대니 그들이 끌어올렸습니다. 그죠? 추수한 자들이 구름 위에 주님이 계신 곳으로, 아직 주님이 땅에 오시지 않은 때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들림이라고도 말하고 휴거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끌휴 올릴 거 해가지고 끌어올리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추수가 그 낫이 그게 뭐 여기서 낫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뭐 낫을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어떤 추수의 방식인데 예수님이 오라 한다든지 뭐 그런 사인을 보낸다든지 그들을 확 훑어간다든지 뭔가가 그 어떤 영적인 힘에 의해서 그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많이 망설입니다만은,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하지 않은 얘기를 제가 10년간 제가 뭐 정말 직접적으로는 거의 7년간은 제가 거의 방콕 가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했잖아요. 지금 제가 영성을 한 지가 한 15년 됐는데 200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저쪽 교회 이전하기 전에 지하에서 저희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 제 경험인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뭔가에 의해서 확 끌어올렸어요. 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제가 얘기를 한두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제가 확 끌어올려가지고 제가 거기서 순간적으로 예수님 하고 찾았어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탁 찾았는데, 그리고 나서 탁 보는데 멀리 이 말씀을 보니까 더 소름이 돋는 거예요. 멀리 하나님의 그 천국 천성이 멀리서 황금빛으로 쫙 보여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때 제가 꿈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기도 중이니까 예수님을 막 부르고 내 손 한 번만 잡아달라고, 당신의 모습을 나에게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하면서 제가 막 그 짧은 순간에도 막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정말 이렇게 이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이게 막 로켓 같은 거 막 슉 끌어올려서 막 가는데 저 그때 막 썸짓하기도 하고, 근데 느낌이 저도 모르게 예수님 하고 제가 그 불렀어요.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도 휴거돼서 마지막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슉 하고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되리라. 다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어떻게 돼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만약 그때 주님이 오신다면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온다면 성도는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17절에서 20절에 17절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의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불을 다스린다, 제단 앞에 있었던 천사죠. 바로 이 천사는 심판의 불을 가져오는 거죠. 그 심판의 불이 화로가 땅에 떨어질 때 바로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그의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있고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와서 그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내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요엘 3장 13절에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절에 있는 것처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넣는다. 이것은 심판이 그들에게 있는데 이 포도주 틀에 이 사람이 이 포도주 틀을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아서 그들을 이끄는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이에요. 이 19장 15절, 이 19절, 15절에 보면은 그 나오는 말씀에 보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19장 15절은 바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19절, 20절, 이 17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이 말씀이 마지막에 있을 전쟁에 대한 예표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에 있을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포도주 즙에 밟고 틀에 밟고 툭툭 터지는 막 피가 막 낭자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미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 틀은 하나의 이미지이고 상징인데 이것은 심판에 대한 전쟁을 의미하며 16장 16절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 묵깃도에서 일어나는 전쟁 즉 마지막 전쟁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9절의 큰 포도주 틀이란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 요엘 3장 14절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바로 사람이 많다. 그 묵깃도 그 심판의 골짜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다. 바로 그들이 거기서 죽을 것이다. 지금으로 제가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묵깃도라는 그 큰 광활한 땅이 있습니다. 그게 솔로몬 시대부터 전쟁을 위해서 말들을 막 기르고 왔던 그런 어마어마한 장소가 있는데 바로 그 뒤편에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그 위에 바로 터키가 있고 그리고 그 옆으로 이라크와 그리고 이란이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으로 남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그 옆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그 이집트에 리비아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주변에 쭉 지금 이스라엘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나라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떻게 그 전쟁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전쟁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마지막 전쟁을 위해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다니엘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00년, 26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이 돼서 역사에서 다니엘이 예언해 놓은 모든 사건들이 현실이 돼서 하나하나 왔고 지금 마지막 종착점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19절에 나오는 큰 포도주 틀이란 많은 사람이 그곳에 모여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습니다. 이 성 밖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묵깃도 자체는 바로 그 성 밖에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그 시온산 밖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밟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그곳에서 낭자하게 되는데 그 피가 어디까지 오냐면 말 굴레까지 닿을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이 말 굴레가 일반적으로 이 말의 저기잖아요. 뭐라고 하죠? 그거 보고 말 굴레 이 말에다가 이렇게 재갈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 굴레 거기서를 말하는지, 왜냐하면 그 땅에 그 땅에 이미 그 솔로몬 시대부터 거기가 그 어마어마한 그 군마들을 양성하고 만드는 곳이 있는데 그들이 보는 어떤 말 굴레가 그곳에 있는지 제가 이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러지만 어쨌든 그 피가 흘러 낭자하여 그렇게 어마어마한 죽음이 이르게 되고 그런 일들이 그 마지막 전쟁에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 전쟁 마지막 앞으로의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중동 전쟁에서 5차까지인가 해서 한 번도 진 적이, 지금도 안 집니다. 앞으로도 안 집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스라엘이 지냐면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들이 이스라엘이 대패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거기에 있는 자들의 3분의 2인가가 죽고 나머지 3분의 1이 거기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이제 생각하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이 절망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회개가,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이 스가랴서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그 땅에 재림하셔서 그 땅의 모든 원수들과 악한 자들과 이것들을 친히 밟으시고 심판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마지막 장면인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말은 숫자 4는 동서남북을 의미하고 세상을 의미하는데 16이라는 말은 4 곱하기 4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서남북으로 크게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이 세계에 어마어마한 피비린내를 불러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막 데모를 하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막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16은 4 곱하기 4) 사방으로 크게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며 100이라는 숫자는 그 모든 것을 합해서 만들어진 수로서 동서남으로 엄청난 심판의 역사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움직일 죽음의 영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크게 전 세계에 역사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의 영에 대한 역사들은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코로나 기간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가자 지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한 달 만에 한 국가가, 한 도시가 초토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이 믿음을 따라 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우리 인생은 어차피 다 한번 가겠지만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기를 소망하고 주 안에 있기를 바라고
믿음 안에 믿음을 따라 살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